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 4월 두 달 동안 우리가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이제 5월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질문할 만한 것들, 이런 그것에 대한 대답, 성경의 어떤 대답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 때 우리 팀장님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좀 모아주시면 방학 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학기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에게 여러분 평소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4살 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성안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난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짓고, 그리고 2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군종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자꾸 공익 요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저는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25사단 70년대 의정부 우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첫 발령을 받고 임관을 했습니다. 한 병사가 연병장에 쇳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놓으려고 망치로 그거를 이렇게 쳤는데 그게 이제 폭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7명의 병사가 한꺼번에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합동으로 7병사를 놓고 장례식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어머니가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장례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제 손을 붙잡고 막 절구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착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왜 데려가신 것입니까?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뭐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일도 하지 않고 너무 그렇게 좋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셨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사람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는 선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선이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은 정당하다, 하나님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어로 신을 데오스라고 그러고 정의를 디케라고 부르는데, 이 데오스와 디케의 합성어가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하시다. 이런 이제 답변인데요.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맨 처음으로 쓴 사람은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최고라는 것을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사의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면 내 아들을 죽게 한 것도, 내 아들이 그거를 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론, 하나님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 신정론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질문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악한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악한 유대 종교 주자들에 의해서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구경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도 하신 겁니다.
6세기 초 로마의 철학자 보에티우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이 선을 이기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계 작가 엘리 위젤이 15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수용됩니다. 같이 수용되었던 아버지, 엄마 그리고 여동생이 수용소에서 살해됩니다. 그거를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죄밖에 없는 유대인인 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고 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제주도 출신의 고성기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초침까지 멎은 아침 산자는 모두 죄인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은 그러나 신은 없었다. 무책임만 있었다. 퍼렇게 봄날은 간다 빨갛게 동백은 진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고성기 시인이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시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이 신정론에 질문을 합니다. 기원전 612년경에 활동했던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612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페라에서 얘기하는 나붓고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 605년에 이집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이제 고대 근동에 완전히 강대국으로 이제 우뚝 서서 오른 거죠. 당연히 이제 유대 남왕국도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완전히 다 법을 무시하고 그냥 뭐 너나 나 없이 다 그냥 막 악을 행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한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선을 이기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구경만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약한 사람들이 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이 폭력에서 내가 이렇게 선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구경만 하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남한국 사회는 악과 폭력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 어렵고 약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사적인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율법과 공의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죠. 율법을 무시하면 공의가 깨지는 거죠.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고 이제 공의는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와 미슈파트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겁니다. 율법이 지켜지면 공의가 세워지는 거고 율법이 무시가 되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율법을 왜 무시할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법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법이 없는데 악인이 의인을 협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남한국 남유다는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악이 판을 치는 악이 성행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투철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신앙이 없다면 질문 안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질문 안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국을 왜 멸망시켰는가? 바빌로니아는 마르둑 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는 남왕국 유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남왕국을 하나님은 무너뜨렸는가? 하나님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기당했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부코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남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르게 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왜 침묵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침묵하다니 나는 심판한 거야. 왜? 너희들이 나의 법을 무시했잖아. 너희들이 나의 공의를 다 무너뜨렸잖아. 내가 침묵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있어.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라는 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그러면 악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따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잠 못 자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난이 악에 의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있었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주장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인간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세월호를 생각하시면 분명해지는데 세월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직벌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럼 아이들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성장을 위한 고난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과정신학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이 과정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요리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선을 선택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게끔 하시는 분이지 나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어서 그냥 나를 다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서 내 스스로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악을 선택해서 행한 악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세월호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고 성장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인간의 악에 의해서 온 거죠. 네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악은 두 가지죠.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연적인 악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오는 악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악은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악입니다. 자연적인 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물어도 알 수 없고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쓰나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로 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게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대체적으로 신정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네 가지면 그래도 거의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고난도 있지만 거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유대의 사람들의 고난은, 약한 사람들의 고난은 첫 번째 해당합니다. 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아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딘 거죠. 더디지만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믿고 내가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한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진 신앙인입니다. 얼핏 볼 때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다고 내가 악을 손을 잡는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한양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악의 손을 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심판해서 선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믿으며 선을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